주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을 섬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때에 주시는 노래로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때가 어떤 때이냐면 바로 두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요.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문제들 때문에 두렵고 그리고 어려움들 때문에 두렵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마 나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할까 봐 두렵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까 봐 두렵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가 두렵고 병에 걸릴까 봐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렵고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도 두려움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의 주위에는 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하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더 강하게 사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시편 27편에 나오는 시인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7편 2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문제들이 있게 되냐면 그에게 주위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었고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원수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고 돼 있어요. 자신의 살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찢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악인들이 다윗을 먹으려고 삼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주위가 강했어요. 원수들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넘어져요? 다윗이 넘어졌나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들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어떤 아픔인지 아세요? 암 걸린 게 제일 아픈가요? 암 걸린 사람은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또 공감하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아파 보기 전에는 우리는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1인칭 단수입니다. 전부 다요. 내 살, 내게로,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에요. 자, 1인칭 단수를 사용해서 내가 아픈 것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대상은 본인 한 사람인데 어렵게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인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해도 힘들죠. 당신 왜 그렇게 사느냐? 당신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한 사람의 비난도 우리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더 가슴이 아플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3절에서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들입니다. 얼미에 얼미.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무리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누구를 상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상대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문제가 다 여러분에게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느낄 때 있지 않아요? 왜 문제가 나에게만 있죠? 세상이 나를 다 어게인스트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움이 나에게만 오는 것 같은 모습을 느낄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당하게 됐어요. 주위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면 주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수들이었어요. 이 원수들로 인해서 외부적인 문제가 확 부딪혀오는데, 자, 근데 외부적인 문제가 부딪혀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외부적인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마음입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은 어디를 치고 들어오느냐 하면 내 마음을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원수들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My heart finds satisfaction. 내 마음이 괜찮다. 자, 여러분, 사실 문제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었냐면 외부적인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마음이 절망돼요. 조그마한 문제가 하나 딱 부딪혔는데 그 마음 때문에 갑자기 그냥 내 마음이 확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잖아요. 병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혹시 여기 오시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아프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난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문제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이는 역사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약 85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과 무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정말 두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나로부터,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배신당하면, 이혼을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상처가 오래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큰데 정말 자녀가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배신당하는 겁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그럴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Father's Day지만 I don't want to think about my father. 내 아버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부모에 대한 부분들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아픔 중에 하나가 배신당하는 것인데요, 그거 배신당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시편 27편 10절 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로부터 당한 배신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것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시편 27편 10절 이외에는 성경의 어디에도 다윗이 부모로부터 배신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윗이 부모로부터 배신을 당했는지,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가장 배신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마 그 번역도 뭐 일리가 있는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배신을 당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 시편 기록에 보게 되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당하는 배신과 아픔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냐면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내 자녀가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끔찍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러다가는, 왕궁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신하들이 여기서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밤에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왕궁을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며 왕궁을 떠났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극심한 배신과 아픔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신당한 경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놀랍죠? 상대방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느꼈던 아픔과 배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관계 속에서 오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에 해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시편 27편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그리고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이 나오죠.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 물어보면 답은 어떤 경우에 뻔한 답입니다. 그 답은 여기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빛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윗이 알았어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캄캄한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캄캄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구약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을 기록했던 의미는 다윗의 인생의 여정 속에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캄캄한 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캄캄한 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당신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어두운 부분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빛이세요. 여호와가 빛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이 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주위의 원수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왜 넘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수렁에서,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리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의 쇠사슬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나의 삶의 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힘은 육신의 양식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생명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영혼의 힘과 생명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할지 알았어요. 어디에 나오나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정말 시편 아름답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숨을 곳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숨을 곳이 어디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품이었고 하나님의 장막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우시나요? 비난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우세요? 병이 걸릴까봐 두렵습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하는 표현 속에 그는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8절에 어떤 기도를 드린지 보십시오.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하나님, 내가 주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생명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담력을 얻게 돼요.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의 주위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한 가지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그가 한 가지 사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이것이면 됩니다. 이것 하나이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나에게는 아무 어려움도 지금까지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양하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제가 신비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요, 구약 성경에서 한 가지 일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딱 여기에 한 번만 나옵니다. 대단하죠?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매우 독특한 단어로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이것이면 족합니다. 나의 주위에 원수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부분들 있지만 내가 담력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이거 한 가지 내가 사모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뭐냐면 27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이 말씀 줄 쳐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구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세 가지 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가지 구한다고 하는데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 평생 살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연결하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가 주님과 동행이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일반 평신도였어요. 물론 왕이었죠. 근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최고의 축복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거 다 이루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소망해요. 천국 가서는 이거 사모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있어요. 하나님 집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전 어젯밤에 자다가 중간에 탁 깼는데 이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이 설교, 이 본문 말씀이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나의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이것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너무 많이 구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까? 라고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진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함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제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가능한데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땅에서 경험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좋으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자,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만날 것을 예약한 것이 아니고요, 산자들의 땅에서, 이 땅에서 여호와의 좋으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음 주에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고 경험해 나가는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죠.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름 속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주님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설교가가 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도하고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시편 27편을 쭉 보시면 이 주어가 어떻게 되었냐면 1인칭 단수로 시작했습니다. 1인칭 단수가 나라고 했죠. 내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원수, 나라고 쭉 하다가요, 마지막 절에 와서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냐면 너라고 바뀌어요. 너라고 나오는 이 단어 속에 보게 되면 2인칭 복수가 아니고 너희 둘이 아니고 너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2인칭 단수로 나옵니다. you.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가 누구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너가 다윗 자신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설교가로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윗은 내 자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면 이 너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방에게 주위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너는 나 자신에게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었던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하는 표현을 2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면 강하고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요,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아침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와 그 상황의 형편을 다 아시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자신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오는 축복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Find confidence in the Lord. 여러분이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두려움 속에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시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문제가 산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이고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